네, 놀랬으니까 양옆에 인사하면서 분위기를 바꾸겠습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뭐 사실 제가 제일 놀랬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세 가지 시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이제 미국 야구 메이저 리그에서 뉴욕 양키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이제 120년이 넘은 명문 구단입니다.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꿈의 구단입니다. 이 꿈의 구단 뉴욕 양키즈에서 1993년도에 한 투수가 노히트 노런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노히트 노런 다 알겠지만 이제 투수가 너무 잘 던져서 타자들이 안타와 홈런을 치지 못하는 게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투수에 있어서 굉장히 값진 기록입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도 메이저리그 진출했던 김병현 선수, 박찬호 선수, 류현진 선수도 하지 못한 기록을 93년도에 뉴욕 양키스의 한 투수가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노히트 노런 때문에 난리 난 것도 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투수가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이 투수의 이름은 짐 에보트이며 이 투수는 한쪽 손이 없는 장애인 투수였습니다. 장애를 가진 짐 에보트란 한 투수가 정상인들이 들어가기 힘든 명문 구단에 들어갔고 93년도에는 노히트 노런을 메이저리그에서 달성했으며 1988년도에 열린 우리 서울 올림픽에서 88 올림픽이 열렸을 때 미국 국가대표로 나와서 야구 금메달을 따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히트 노런 달성한 짐 에보트 투수에게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서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한쪽 손이 불편하면서 또는 당신은 장애인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야구를 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모두 다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이 짐 에보트 투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팔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팔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꿈을 바라봤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짐 에보트에게는 너는 장애가 있어서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자랐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없는 손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바라보았고 그 꿈은 메이저리그 투수였고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짐 에보트도 주변 시선에 동화되어서 자주 똑같이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 나는 위대한 일을 못할 거야, 나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했으면 이 사람은 메이저리그에 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선수는 자신의 장애가 아닌 꿈을 바라보았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디에 시선을 두는가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쁜 신앙을 가지느냐, 올바른 참된 신앙을 가지느냐 결정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유명한 향유옥합 말씀입니다. 이 유명한 향유옥 본문에서 세 가지의 시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세 가지 시선입니다. 이 세 가지 시선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선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시선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입니다. 이제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민간이 날까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을 다 합쳐서 종교 지도자라고 표현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틀 뒤에 있을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논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는 악한 흉계를 생각하고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이 한 절로 짤막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 말씀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이 당시 이스라엘은 대제국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로마인들이 달갑지 않게 여길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로마가 다시 재침략을 해서 우리를 몰살시키면, 다른 말로 우리를 초토화시키면 어떡할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잡아 죽여야 한다고 종교 지도자들은 다 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와서 호산나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의 후손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로마와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지들을 볼 때는 예수님의 존재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할 명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루빨리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로마가 침공을 하면 결국 위험해지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로마 공격하면 자신들이 이룩한 안정된 자리,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것들,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 부와 권력과 명예와 이 지배력, 정치력 합쳐서 이 기득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전쟁이 지면 전부 다 평등하게 죽거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로마가 이스라엘 공격해서 나라가 망하는 이 애국심 때문에 예수님을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애국심이 아닌 자신들의 안위 때문에,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이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지키고 원했습니다.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 권력과 명예가 목적이 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기득권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자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권력을 잃어볼 수 있다, 우리의 명예가 위험해진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잡아 죽여야 한다라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도 종교 지도자들 같은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와 중직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신들의 기득권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권력을 더 가지고,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더 받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명예를 누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노회 그리고 대회, 총회를 통틀어서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가 중요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시선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와 기득권과 정치력과 권력을 위해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시선이요, 거짓된 신앙입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 시선인 종교지도자의 시선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연이어서 두 번째 시선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시선도 첫 번째 시선과 이제 비슷합니다. 두 번째 시선은 바로 이 가룟 유다의 시선입니다. 12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러 갑니다.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리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10절에서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를 갑니다. 예수를 내가 팔겠다, 넘기겠다, 배신하겠다. 그러자 11절에 그들이 기뻐하고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면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15절에도 내가 예수를 너희에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마태복음에는 이제 유다가 흥정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가 배신하려는 이유는 오늘 본문 11절과 방금 읽은 마태복음 말씀처럼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이라는 작은 돈에 넘겨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향유 옥합 사건은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말씀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를 돈꾀를 맡은 자, 다른 말로는 회계였습니다. 다른 말로 또 재정이었습니다. 회계를 담당 가룟 유다를 또한 그는 도둑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의 재정을 관리하면서 상습적으로 돈을 훔쳐가는 사, 이것이 가룟 유다의 실체였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재정을 손을 대고 훔쳐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겠지만 가만히 냅두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시선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바로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질수록 많은 후원금이 들어올 것이고 그 후원금을 자기가 입맛대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바라볼 때 돈으로밖에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는 인물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생생하게 두기로 들었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기적들,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아픈 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귀신 걸린 자를 쫓아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가까이서 다 보고 체험했습니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는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바라볼 때 돈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놀라운 기적 행할수록 많은 후원이 들어올수록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돈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왜 300데나리온 이상의 돈으로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없었느냐 하고 오히려 그 여자 향유 옥합 여인을 책망합니다. 혼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 앞에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 어찌하여,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되어 있지만 정확히는 가룟 유다 한 명만이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진 이 향유 옥합이 너무나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이제 노동자의 1년 연봉이라 합니다. 지금 시대 우리나라의 직장인 평균 연봉이 2,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 이상이니까 이 향유 옥합의 가치는 약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께 그대로 전부 다 부어버렸으니 3천만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만약에 팔아서 우리한테 헌금을 했다면 이 3천만 원을 내가 마음대로 가지거나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너무 아까워서 오늘 본문은 화를 내면서 향유 옥합의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그렇기에 가룟 유다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돈 이상도 돈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의
물질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본 것 뿐입니다. 자, 첫 번째 시선,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를 해도 비슷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명예와 권력과 정치력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두 번째 시선인 가룟 유다는 자신의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자본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선과 두 번째 시선은 공통점이 바로 욕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권력과 돈이라는 욕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욕망의 시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제 각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삶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나를 살리시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구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의 명예와 권력과 명성과 인기를 위해서 바라봅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내 재산을 위해서, 나의 부귀를 위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욕망된 시선이요, 헛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시선이 아닌 올바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올바른 시선이 바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시선입니다. 세 번째 시선은 향유옥합 여인의 시선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네, 오늘 마가복음만 보면 이 향유옥합의 여인의 이름에 없습니다만 요한복음 12장에 제가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2장에는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마리아냐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나사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리신 인물입니다. 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이 값비싼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지금 시대로 치자면 약 3천만 원이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발에 붓습니다.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붓습니다. 이미 자신의 오빠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이고, 또한 마리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기에 이 향유옥합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방금 읽은 3절 말씀에 베다니 나병 환자라고 했습니다. 베다니 지역 이름이고 이 뜻의 이름은 헬라어로 베단이고 가난한 촌, 빈민촌이라는 뜻입니다. 즉 마리아는 베다니 동네, 굉장히 가난한 동네에 살던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빈민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모으고 모은 이 향유옥합 300데나리온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다 부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가난한 동네에 사는 한 가난한 성도가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자신의 전 재산을 예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에 있어서 이 300데나리온 향유옥합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대는 이제 여자들이 향유를 모은 이유가 이제 미래의 결혼 자금을 위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혼수금을 위해서 모았습니다. 향유를 모아서 한평생 이 향유를 팔아서 결혼 자금에 보탰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장에 한나와 브니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여성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큰 수치욕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 문화는, 이스라엘 여성은 자녀를 낳지 못하면 굉장히 큰 수치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으려면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결혼을 포기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전 재산을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렇게 이 향유옥합은 마리아에서 자신의 전 재산이요
모든 것이요 자신의 미래요 자신의 생명처럼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귀한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다 부었습니다. 왜 마리아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보면 8절에는 8절 말씀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가 이 3천만 원이 되는 귀한 향유 부은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이제 8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례를 미리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이제 14장인데 앞장인 12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 사실을 알았고 또한 예수님을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향유옥합을 깨뜨렸고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렇기에 마리아의 시선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명예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재산과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시선은 오직 하나, 사랑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사랑한 예수님이 곧 죽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향유옥합을 전부 다 부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것보다, 자신의 재산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미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아낌없이 부을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향유를 부은 것 아까워하고 이 마리아를 혼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말이 있어서 돈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미래보다 자신의 결혼 생활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명예 그리고 부귀와 무 아닌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님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기에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시선 중에 어떤 시선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의 인기, 나의 명예, 나의 권력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명예와 물질, 이것은 다 인간의 욕망이며 나의 헛된 영광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나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세상에서 명예와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는다면서 세상의 삶만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의 물질과 나의 부귀영화 이러한 것들이라면 성경은 너는 굉장히 불쌍한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체험했고 확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 오직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신앙의 교리를 잘 설명해 준 책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인데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부귀영화, 권력 이런 것들은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기에 잘못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광 돌리는 삶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 하박국 선지자 노래와 같습니다. 이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린이들 부르는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며 그 가사와 똑같습니다.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없고 양과 소가 없다. 즉 망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상황이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은 기뻐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즐거움을, 기쁨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마리아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걸 다 바칠 수 있는가? 하지만 마리아와 하박국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했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했기에 이런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시선 중에 이제 첫 번째 시선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의 성공, 나의 명예, 나의 권력, 나의 정치력, 나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예수님께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겁니다.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나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 다른 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닌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시선이었던 가룟유다의 시선처럼 재물을 위해서, 돈을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과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복 받아서 부자 된다 이런 말 때문에. 이것도 헛된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자본주의, 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가 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실패한 신앙일 뿐입니다. 예수님보다 귀하고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처럼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있으면 우리의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시선인 마리아처럼 사랑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명예, 권력, 부귀, 물질 이런 것들, 다른 말로 이생의 자랑은 다 헛됩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모르노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는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생명보다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가치보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 가룟유다의 이 욕망들, 권력과 물질, 이것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란 것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입니다. 이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잘못된 시선을 되돌려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는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권력의 눈으로, 물질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잘못된 삶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처럼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예수님 바라보면 내 행동도 사랑으로 바뀌고, 내 생각도 사랑으로 바뀌고, 내 신앙생활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풍성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사랑만이 진정한 신앙이며, 사랑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헛된 신앙, 잘못된 신앙, 죄의 신앙이 아닌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올바른 신앙과 참된 신앙으로 바라보는, 예수님부터 인정받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